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9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맹세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요, 내가 말한 내용의 진실함을 불변하는 진리 혹은 불변하는 권세의 심판 아래 건다라는 뜻으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신실하여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서약 혹은 신의를 지키기 위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하는 약속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맹세해 본 적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맹세하는 이야기들 해본 적 있죠? 결국은 왜 맹세를 합니까? 믿어달라는 얘기죠.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거짓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약속을 쉽게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맹세를 하곤 합니다. 맹세를 하는 경우는요, 첫 번째로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서 믿어달라라고 그렇게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의 무죄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맹세를 해서라도 나는 범인이 아니다, 나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는 경우에 맹세를 하죠. 또 두 번째는 어떤 때가 있을까요? 맹세할 때 이번만 해주면, 꼭 이번만 해주면, 이번만 내 말을 들어주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게 라고 하는 것, 그런 경우도 맹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자신이 아쉬울 때, 돈을 빌리거나 어떤 큰 부탁을 할 때 맹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맹세죠. 그런데 이 맹세 그리고 또 신뢰는요, 남을 도울 때도 종종 필요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도 이 구조자를 신뢰하고 그래야 물에 빠진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면요, 패닉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공황장애같이 그렇게 패닉이 와가지고 제정신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곁에 뭔가 잡을 수 있는 건 무조건 잡아가지고 당기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수영에 익숙하거나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 무조건 살리려고 다가갔다가 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이 발휘하는 큰 힘 때문에 어린아이 하나 제대로 구조하지 못하고 같이 익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련한 구조자들은 어때요?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막 허우적거리다가 어느 정도 힘이 빠져갖고 더 이상 발버둥 치지 못할 때, 물에 잠기기 직전에 그때 다가가서 이렇게 끌어가지고 내려본다고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칫 이 사람이 너무 힘이 강해서 구조자까지도 제대로 수영하지 못하고 호흡을 할 수 없어서 같이 위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물에 빠진 사람도 구조할 때 결국은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를 구해주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일 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발이 땅에 닿지 않아요. 곧 막 숨이 차서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두 명이 철펑 다이빙을 해갖고 나한테 구조하러 달려오고 있어요. 한 명은 누구냐면요. 우리나라 수영선수 누구 있죠? 대표적인 수영선수? 응? 박태환이 있고, 한 명은 아빠가 수영해갖고 오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의지할 거예요? 박태환이 살려주길 바라겠죠. 그런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자, 또 절벽에 매달린 사람을 구조할 때도 어때요? 뭐가 필요해요? 튼튼한 로프가 있어야 되고요. 구조에 능숙한 사람이 구조를 해야 잘 안전하게 구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로프에, 등산 로프에 자신을 의지할 수 있어야만 이 구조가 가능한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도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부모는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돕기 원하는데 자녀들은 왜 부모의 이야기들을 쉽게 듣지 않으려고 할까요? 못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근데 못 믿는 게 아니라 너무 자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잔소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덧.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되게 우리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도 계시지만요. 이 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반복되는 말보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요. 그래서 준혁아, 옷 벗어서 꼭 제자리에다 좀 치워다. 이렇게 말로 반복하면요, 안 들어요. 그런 경우 어떤 행동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행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요, 부모의 가르침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어떤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엄마 아빠 말대로 하면 손해볼 일이 없어. 내가 맹세해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제발 내 말 좀 들어. 그렇게.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언젠가 곧 후회할 날이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일종의 맹세 같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그 내용이에요. 무슨 맹세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맹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오래 참음으로 이 약속을 결국은 받았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오래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고 먹어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은 자기 늙은 몸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리고 내 자녀들로 내 씨로 번성케 하겠다는 그 약속을 오래 참으면서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에버랜드에 꼭 데려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바빠서 시간이 안 나는 거야. 학원도 있고 엄마 아빠 다른 일도 있고 자꾸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실망하고 있을 즈음에 엄마 아빠가 가자 딱 그러면은 어때요? 자녀들은 기뻐하겠죠. 왜?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오래 참고 약속을 끝까지 믿고 붙잡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아브라함은 누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맹세까지 하셨죠. 그리고 맹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그렇게 맹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최고의 맹세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완전한 맹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언약의 확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확증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복의 증거고 맹세이며 확증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에게 했죠. 예수님의 맹세는 예수님으로 확증하신 그 맹세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는지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굴까요?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기업이라는 게 뭘까요? 물려받는 것을 기업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 점령하고 나서 그 가나안 땅을 각 기업 지파들을 따라서 이 기업으로 분배를 해 주었어요. 다른 기업들은 다 제비 뽑아서 공평하게 분배해 줬어요. 물론 두 지파는 어떻게 했어요? 자원했죠. 제일 험하고 강한 대적들이 살고 있는 땅을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겠다. 우리에게 달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좋았던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지파에게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 대신 뭐라 그러셨어요?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 역할을 감당했죠? 제사장이 레위 지파에서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행하는 이 레위 지파는요, 다른 지파와 같은 넓은 땅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땅과 그리고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로마서 말씀에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업도 뭐예요? 이 땅의 넓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넓은 땅과 그리고 물질과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기업도, 하나님께 물려받는 우리의 기업도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고요. 오늘날 사람들도 대부분 그래요. 눈에 보이는 땅과 재물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요. 제게 기업을 주시려거든 땅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신 약속이고 그 약속이 진실하신 약속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우린 단호히 이 땅에 손에 잡기 쉬운 가까운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업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설교 때 여러 번 예화로 나왔죠. 절벽에 매달린 어떤 사람이 로프를 붙잡고 있다가 날이 져버렸어요. 그래서 금세 내려갈 줄 알았는데 이 너무 바람이 강하고 이 미끄러워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바닥까지 도달하기도 전에 해가 완전히 져버려가지고 달도 없는 흐린 날에 강한 바람이 부는 그 절벽에 그만 매달려서 좌초돼 버리고 만 거예요. 이 사람이 바람이 점점 세게 불고 너무 추워지니까 이 절벽에 로프에 매달려가지고 의자에 매달려 있다가 기도를 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를 살려 주겠다. 내가 나를 정말로 믿느냐?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나를 정말로 믿는다면 지금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로프를 끊어버리고 내려와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믿지 보이지 않는데 믿음이 있었다면 단호히 자의를 끊어버리고 내려왔을 텐데 차마 그 로프를 끊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다음날 다른 등산객이 절벽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땅에서 1m 위에서 어떤 사람이 로프에 매달려서 얼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잘났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잘못을 범한다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지옥불에 떨어지는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모든 어리석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의 가치,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믿기만 하면 놀라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지폐는요, 결국은 조금 고급스러운 종이 쪽에 불과해요. 하지만 그 지폐가 큰 가치를 가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1,000원짜리 지폐로는 이만큼의 물건과 바꿀 수 있고 10,000원짜리 지폐는 그것의 10배가 되는 가치가 있고 요즘 제일 큰 지폐는 뭐예요? 옛날 우리 때는 5만원짜리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10,000원짜리가 제일 큰 지폐였죠. 5만원짜리 지폐가 있죠. 여러분 5만원짜리 지폐 용돈으로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이 종이 쪽 봤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걸로 다른 것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도 다른 어떤 사람들의 약속보다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어요. 가장 큰 유익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소망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일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은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되어서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피난처가 된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겹고 어려울 때 누군가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어 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이 나를 야단치려고 오해해서 나를 야단치려고 그럴 때 어떤 친구가 아니에요. 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봤어요. 그렇게 변호해주는 친구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작은 아들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다면서요. 학교에서 오해받았을 때 친구가 변호해줘서 고마운 적이 있었다면서요. 그런 경험들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위험한 상황에서 뭔가 피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되게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중요한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가 그런 상황에 빠져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게 살면서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안위하세요. 그 약속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요.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닷은 뭐예요? 배가 망망대해를 막 조류에 떠밀려 떠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정박할 수도 없고요. 항구에 머물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닷이 있기 때문에 배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시간만큼 머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 망망대해 같은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림 없이 목적지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영혼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요? 인생의 목적지가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 휘장이 뭘 뜻하는지 아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휘장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순간에 휘장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레위기에 지성소를 꾸미는 그 내용에도 휘장 이야기가 나와요. 이 휘장은요, 성소 안에, 이 성막 안쪽에서도 이 지성소라고 1년에 한 번만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만 정해진 모든 예법을 다 행한 후에 정결례식을 행한 후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궤와 그룹들이 있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의 지성소인데요. 그 지성소를 외부와 구별하고 있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휘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이 방해물이고 휘장이 그 문이 되었던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반으로 갈라졌다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죠. 이제 죄로 말미암아 창조주와의 친밀한 관계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나님처럼 더 이상 누릴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의 닷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최종 목적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언약을 피난처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먼저 앞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과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은요, 뭐로 이루어졌어요? 구약과 신약이죠. 뭐예요? 옛 약속과 새 약속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맹세하신, 그 맹세로 확증으로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복, 소망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영혼의 닷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약속에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맹세를, 언약의 확증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가 이 맹세를 붙들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림 없이 이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